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놓아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죄인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증거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또 교리의 가장 귀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밖으로 벗어나면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성경과는 무관한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이죠.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 16절에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본성만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영적인 존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말시온이라든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육은 전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그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것은 바로 17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제 자기 형제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리아는 사람이죠. 살과 피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 사람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지칭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로부터 출생하신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뱀의 씨를 말하면서 그녀의 씨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자는 씨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그녀의 씨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씨의 본질은, 출처는 어디인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보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러나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렇게 나왔죠. 거룩의 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주의 거룩하신 아들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건의 신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최소한 7가지 이상의 신비가 나오죠. 미스테리.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신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변개된 성경에서 이 신비를 다 비밀로 바꾸어 놔버렸기 때문에 계시가 가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습니다.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다 제거시켜버렸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천사도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귀도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16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신 목적 하나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마귀를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든 이기지 못하든 그것이 교리적인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본질적인 인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 죽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죽은 다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렵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확장해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건의 신비는 제사장직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둘 사이의 중보자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는 백성의 그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것이죠. 또 백성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로우심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서는 사람의 편을 들고요. 사람들에 와서는 하나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라 교회가 중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 역할인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와 관련이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해결할 목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2장 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이것은 이제 사람에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언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돼서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천사는 죽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천사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잠정적으로 볼 때는 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불가능한 일이죠. 백성의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그래서 형제들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유대인들과 관련돼서 살펴보죠. 본문의 자기 형제들은 1차적으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제일 1차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을 때 그 자기 백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맥적으로는 유대인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12절에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이제는 11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강조한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언약의 내용은 씨와 관련되어 있죠. 땅과 관련되어 있죠. 민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관련된 씨죠. 유대인의 거주해야 될 땅이죠. 또 유대인으로 이루어지는 민족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두 가지로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피와 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없어져 버린 것이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대인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존중하면 그 사람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은 모든 경륜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성경에 좀 깨 있으면은요, 유대인의 정책,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펴면 돼요. 미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그 정책에 부합됐을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이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가 되는 것이냐?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할 때입니다. 유대인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 민족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유대인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서, 창세기 15장 18절 이후에서요.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등기문서, 부동산 등기문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거예요. 영원히 유대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창세기 17장 7절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신 목적은,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유대인들만은 아니죠. 모든 죄인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형제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인가?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이 화해하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대사가 전할 말은 무엇입니까?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근거가 다 마련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대조되어지는 그 제사장이 율법 아래 있었던 제사장이죠. 아론을 포함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또 지금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로마 그 카톨릭인데, 교황부터 위시해서 추기경이라든지 사제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본인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죄 자백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되는 것이냐. 누군가를 거쳐야 돼요. 교황을 거치든지 추기경을 거치든지 무슨 사제를 거치든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나 그 모든 교회 역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한 제사장들, 과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던 것인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기록되는 피오 9세, 피오 12세, 바오로 6세, 대표적인 그 부분만 언급했지만은요, 이것은 정치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보면 암흑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처녀들을 더럽히고 수녀들과 간음하고 근친 상간의 음행을 저질러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슬픔, 최고조의 슬픔을 안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은 아주 익숙하신 거예요. 슬픔에 아주 익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를 보면 웃지 않으신다고요. 별로 즐거워하는 일도 없으세요. 가끔가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 말이 그분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심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영의 고통까지. 그 고통을 다 고스란히 안으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신뢰의 대상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아십니다.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 하더라도요, 동정할 수 있기까지는 하는 것인데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아픈데 그 아픔을 어떻게 대신해줘요? 대신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만 한다고, 마음만 표현한다.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걸 감당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떤 때는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감사의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만나 뵙는 것이죠.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기록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총체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다루죠.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교리를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믿음과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적용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결합을 해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나에게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주장할 때에 구원의 확신은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다루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광범위한 일반적인 총체적인 말이다. 구원에는 영의 구원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 몸의 구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혼이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확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구원의 대상은 혼이에요. 영은 거듭나는 것이죠. 몸은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무엇에 대해서 지불한 것을 말한다. 값을 완전히 지불해버렸어요. 그 결과 해방된 것이고 자유롭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팔려버렸죠. 죄에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점은 그것을 다시 사 오시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은 노예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값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완부를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사주신 결과 자유롭게 됐습니다. 해방된 것이죠.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죄가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고 하면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것도 4대 독자인데요. 그 몸값으로 그 4대 독자를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랬죠. 그 결과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둘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되어져 버렸죠. 이 구원의 영역 가운데서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방법으로 풀어드리는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이 드려졌을 때는 그것은 불태워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는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경험해야 되는 지옥불을 대신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한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라앉히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불한 것을 말한다. 범죄한 부분에 대해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을 말한다. 즉 화목제물은 거룩하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법상의 불쾌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를 가라앉히고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제물을 바쳤는데 받아들이실 때 의미가 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바쳤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카인이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바쳤다 하더라도 안 받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유일하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중생, 성령에 의해 죄인이 거듭났을 때 이루어지는 실제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그 말이죠. 한 번 낳고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입니다.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은 땅에서의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하늘로부터의 출생이에요. 첫 번째 출생은 육신으로부터의 출생이고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로의 출생이에요. 침례가 아니라 침례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하는 것은 이제 영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중생이란 성령에 의해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창조하신다고. 첫 번째 창조, 잘못됐죠? 재창조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창조하셔서 태어난 그 세 사람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고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그것이 세 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몸이 구속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은 바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전쟁이죠. 중생입니다.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것으로 새로운 출생이며 새로운 창조이다. 양자됨, 양자로 입양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선언될 때 이루어지는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돼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론의 한 부분을 지워버리게 되는 부분이라.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말이지 않습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영역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깊은 부분이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적인 복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입양이라고 하는 말. 제일 먼저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속과 관련돼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종과 다를 바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설교에서 살펴봤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죠.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라 그냥 자기 노예예요. 노예 가운데 하나를 사랑했다고요. 그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나 종을 사랑하는 것이나 거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아들로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성인식을 거친 이후에는 이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아들의 지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로마 시대 때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그 과정이 거쳐야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지나야 돼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성인식을 하면 그때 아들로 이제 대우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아들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그것이 바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게 됨. 여섯 번째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죄가 없는 상태인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법적인 행위이다.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고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만 따지세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것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는 어떤 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그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죄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되면 무조건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만요. 다른 부분들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죄의 상태예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외에는 건너뛰시는 거예요.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은 죄가 없다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예요. 법정 용어라 언급하고 있죠. 의롭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랬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죠. 깨달아졌어요. 그래도 고집부린다. 그래도 내가 지은 죄는 제가 해결해야 되지요. 왜 남이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남이 내 죄를 왜 해결해 주느냐고 말이죠.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절대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정말 마귀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 것이? 의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내를 들춰봤더니요, 내 개인 신상 서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목록만 나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부가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과 의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바꾼다고요. 내 이름 지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지워버리고 여러분 각자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행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꿔버린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가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직접적으로 잘 연결되는 부분이죠. 전가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누군가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나한테 넣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내 계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나쁜 것이라고 하는 나쁜 것은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가의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죠. 누군가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실 때 이루어지는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전가를 통하여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죄들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쌓은 죄와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룩하게 됨이죠.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따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인데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성화가 완전하게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합해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시작이에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합해져야 된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내가 분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형태이든지 선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죄로부터 돌이켰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죄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요. 5초 있다가 10분 있다가 그 시간 관계이지요. 악으로부터 돌이켰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연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교제한다든지 경배 드린다든지 증거한다든지 암송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화해가 나오죠. 서로 떨어졌던 둘 혹은 그 이상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다.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호전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설명 보십시오. 타락한 기독교계는 이런 성경적인 구원의 용어들을 제거하고 의미 없는 인본주의 말들로 대체하여 인간의 감성에 다가선다. 구원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같은 건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한 장만 있어도 돼요. 로마서 10장 한 장만 있어도 돼요. 뭐 구태하게 그렇게 66권까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믿음을 나누라.
또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라.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이런 말들만 그렇게 놓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